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까지 자, 한 줄씩 저하고 같이 교독하죠. 제가 11절 볼 거예요. 자주간 그냥 보면서 그 주 설교를 따로따로 듣지 말고 연관져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있었다. 뭐 니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니들 옛날엔 이렇게 살았었어. 그런데 지금 이런 복을 받았어. 너희들 하나님 새로 만드셔서 전번주는 뭐라고요? 새롭게 됐다.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11절에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고 그랬었는데 새롭게 됐어. 그러므로라는 얘기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만큼 식구들 됐어요. 그죠? 기원이가 혼자 이쪽에 그러니까 외롭네. 어떻게 이쪽에 혼자 앉았대? 그래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들긴 들으 그런 생각 없었는데 아이고야, 그 목사님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른 응원그룹 뒤에 딱 받쳐주시네. 참,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죠? 끼리끼리 어울려요.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만 이렇게 어울렸잖아요. 2학년들끼리. 예, 2학년끼리 어울렸어요. 여기는 1학년이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서로 마음이 맞든 뭐 나이가 맞든 뭐 생각이 맞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렇게 이거 막 뜯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막 숟갈 막 용감하게 막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차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뭐가 맞았든 끼리끼리 모이면 말이에요,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다가 남을 무시하고 남을 미련하고 배타하고 심지어는 멀리 가면 상대방을 적으로까지 여깁니다. 끼리끼리 잘못되면 패거리가 생깁니다. 지역감정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지역감정 대표적인 전라도 경상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발달해요. 우리만 이기적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혈통우월주의, 우리나라 양반, 쌍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인종차별 같은 인종우월주의, 백인우월주의, 이게 바로 나름대로 뭔가 끼리끼리 모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발전되면 말이에요, 다투고 전쟁합니다. 다투고 전쟁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갈등과 엄청난 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네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네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는 선민 우월주의에 푹 빠져 있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얼만큼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냐면, 표현이 개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이 산통을 하잖아요.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요? 도와주면 그저 그냥 이방인만 하나 태어나는데 도와줬을 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여인들이 산통하면 도와주는 것 율법으로 거절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청년이 이방 처녀와 결혼한다든지 유대인 처녀가 유대인 총각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의 그 총각과 처녀를 장사 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우월주의입니다. 끼리끼리 놀아요. 당을 지어버렸어요. 헬라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역시 헬라인들과 다른 세계 사람 다 이방인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지식인이고 자기들만 철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무식하고 맹인이고 아주 끝에 가서는 야만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이 엄청난 분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끼리끼리 당지는 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두 분류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이방인, 이 두 분류가 과연 화목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절대로 화목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길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길이 틀린데 그 벽에 이렇게 써놨대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써놨대요. 이 담을 넘어오면 이방인은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담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보시죠. 그는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대가로 주시고 지불하시고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남녀간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지역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빈부차의 모든 걸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전에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11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1절 12절 읽으세요. 시작. 그때,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자, 이제 계속 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계속해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 너희들이란 말이죠. 세상의 소망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된 건 아무런 관계 없는 자리에 예비해서 니들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시작. 전에 멀리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이런 것들과 너무너무 멀리 있었다 너희들이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벽을 허시기 전에 에베소서 너희들은 말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되어 저 천국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왕따 됐었단 말이죠. 왕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따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왕따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그랬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그 담을 허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었나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관심도, 하나님 축복에 대한 관심도, 천국에 대한 관심도, 세세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과 만난 모든 것도 완전히 소외됐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이미 이방인이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있었다면 이방인, 맹인이며 무식한 자며 하나님께 지옥에서 불쏘시개를 쓰려고 만든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엄청난 원수 같은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잘 보십시오. 누가 그러나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원수된 그 중간에 모든 담을 다 확 헐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땠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됐었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육신 소욕을 따라다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자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벽을 다 헐어버리셨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구약 당시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될 모든 죄서법도 한 번에 단번에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정결해야 된다, 바로 가야 된다, 정결과 부정에 대한 모든 규정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임을 믿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하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릇 안에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소멸하셨다. 이제 원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평등은 다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연합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벽을 다 헐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13절에 보십시오. 벽을 헐부름을 하며 아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13절에 시작.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고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 왕따당했던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18절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 결과가 18절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느니라. 얻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성령의 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담이 흘려졌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새로운 영원한 새롭게 연합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됐나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식구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이 헐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첫째는 저 하늘나라의 같은 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를 지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린 교회를 지어가야 되나요? 19절에 나왔습니다. 방법을 가르칩니다. 13절에 시작. 시민이요? 아멘.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절 보십시오.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법의 통치를 받으며 한국을 세워갑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법의 통치를 받으며 미국을 세워갑니다. 멕시코는 멕시코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멕시코 백성들은 멕시코를 세워갑니다. 하늘나라의 동일한 백성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담이 흘린 다음에 우리에게 임한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른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일한 시민이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야 돼요. 우리 이런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김은정이라는 분들 엄마, 아빠, 동생, 나도 동생이고 뭐 이모고 고모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 시민이 한 시민. 다시 한번 진짜 반가워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얼굴 때깔이 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돈 가진 거 틀리고 성질도 틀리고 뭐 많은 게 틀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같은 시민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아니 요즘 말썽 많이 피는 아프가니스탄도 다 하나님 앞에 헐려진 답을 통하여 한 시민이다 말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시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시기 전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모여진 부름받은 모인 공동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한 시민인 이 공동체는 사람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에게 천국이 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와 다스림과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그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어주시면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단 말이죠.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그 권속 식구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를 받으며 지도를 받되 이제 천국이 임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옆 사람에게 그런 교회 우리 같이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체험하게 되면 좌절과 절망이 소망으로,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을 체험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과 통치를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니 하나님을 한 왕으로 하나님을 통해 통치받는 모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들은 똑같이 이런 기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길에 손가락을 막 뜯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같은 시민이니까. 할렐루야. 이거 너무 편하네. 고마워. 다시 한번 고마워.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19절에 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19절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다, 가족이다, same family라는 얘기예요. 같은 가족이다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인형분들 아멘도 제대로 안 하네. 아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게 배가 아픕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목이 뚫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 아멘이에요. 하나님과 가족이 됐더니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네. 이 교회는 말이에요, 계급 공동체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임을 믿어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모릅니다. 자, 들어보실래요?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런 식구관계가 됐어요. 믿습니까? 한마디 더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쉽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 뭐 한 3, 40명밖에 운영 못하는 이런 조그만 교회라고 아주 작게 보면 천만의 말씀을 시다. 엄청난 영적인 진리와 귀한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좀 더 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문과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입적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재미없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빌 게이츠가 유산을 반을 그래도 으악 병원 119가 기절할 거야. 우린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 생명적인 관계, 피로 이어진 피의 관계. 할렐루야. 예수 때 뭐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어떤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생명적이며 살아있는 피로 맺어진 피의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 유산을 받는 엄청난 축복이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시민인데 보세요. 우리 가족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앞으로 아버지 아들 얼마나 부를 것 같아요? 3, 40년 대 못 불러요. 그대들도 40년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을까요? 한 50년 이상 지나면 한 5, 60년 뒤에는 이 친구들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렇죠? 아니 길게 되면 왜 50년 더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100년 말하죠. 넉넉해. 충분하게 100년. 자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육신적인 가족관계는요. 목이 갈리도록 말을 해도 100년 넘지 않고 다 끝나버립니다. 애미하고 아들이 죽돌상동 사랑하고 틱틱틱틱 해도 100년 안에 그 관계는 끝장나버립니다. 지금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이 가족관계는 어때요? 영원한 줄로 믿어지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웃기는 건 말이에요. 100년도 안 가는 육신의 관계 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는 등하냐며 육신의 관계를 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고 있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깨달아짐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저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그 사실이 감격이며 옆 사람 앞에 다시 한번 너와 나는 같은 시민이라는 의식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말한 대로 정말로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족 같은 교회라는 얘기를 좀 더 섬세하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친밀하며 둘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친밀감으로 가족처럼 친밀감과 친근한 포근함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안길 수 있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포근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친근함으로. 며칠 전에 동혁이가 서로 잡으러 하니까 오전에 갔다가 3시 좀 넘으면 집에 잠깐 들러요. 3시 좀 넘으면 저는 항상 그 시간쯤 되면 쉬었다가 막 일어날 때 쉬었다 일어날 때 되든지 아니면 책상 모래에서 지금 막 뭘 또 보고 있든지 그때가 돼요. 근데 그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서 뭘 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들어오는데 얼굴이 그때쯤 되면 상당히 좀 지친 얼굴도 되는데 상당히 밝아요 얼굴이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안 바빴냐 좀 얼굴이 좀 덜 피곤한 게 배배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집이잖아요. 지금 집이 온 거잖아요. 피곤함도 집에 들어오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친근하게 포근히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서로 가족처럼 서로 식구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가장 중요하다면 영적 잠을 깨우는 사업이 있어요. 선교 사업도 있습니다. 장학 사업도 있습니다. 구제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 사업이 있지만 그 어떤 교회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함께 어울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며 구제하기 전에 어떤 성도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 먼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교회 된다고 또 구구 가서 술 마시고 또 띠까띠 노래하지 말고. 그건 친근한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KTX도 안 되고 모차르트도 안 되고 또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아이홉도 안 되고 아베도 가면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만나서 뭐 단합대한다 그러면서 모짜르트 가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걸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친근해야 되며 포근해야 되며 어떤 사업보다도 서로 삶을 누리며 삶을 위로하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가 보면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삼형제에게 세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말하는 얘기입니다. 전 아마도 아직은 완전한 유언을 명백히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아마 죽기 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죠.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통합니다. 소통합니다. 통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서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포근하며 친근한 가족과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임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생명적인 고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믿지 않는 자가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여기 믿음의 축복에 싹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형제자매로 하나님 앞에 자녀며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며 이런 엄청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 얼굴도, 피부 색깔도, 재산도, 학력도, 성격도 틀린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본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뒤에 앉아서 난 저 박집사 저 대구박 뒤통수 미어서 교회도 못 나오겠어 아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뒤에 앉아서 난 저기는 박집사 뒤통수가 미워서 꼴꼴박이 싫어서 이 놈의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뒤통수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 사람이 미우니까 뒤통수까지 미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 미워서 없으면 좋을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를 그 자리에 그때 그 즉시에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일을 맡기고 감당하도록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볼 때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볼 때 저 뒤통수 밉다 벌써 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들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담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쌓으면 안 됩니다. 헐린 담을 놔두실 줄 알면 축원합니다.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비판하며 헤아리며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너 놨다 나 주물럭 엄청나게 담을 쌉니다. 담을 싸면 안 됩니다. 담을 싸진다면 그 사람 뒤통수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통수가 밉게 보이는 그대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뒤통수 잘못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면 그 뒤통수를 이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친밀감을 넘어서 친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책임감으로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김 집사님, 내 아들에게 문제 있다고 이 자식 내쳐버립니까? 내보내버립니까? 어렵고 더 힘들면 부모는 더 끼얹습니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책임감이 넘치는 교회가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저 성도는 없으면 좋겠네. 어떤 목사님 가끔 아파하는 일이에요. 한 교회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죠, 장애우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장애우께서 새신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들이나 신앙생활 한참 한 그 교회 성도들이 가끔씩 그런다는 게, 아니 우리 교회에는 저런 성도가 등록을 안 하면 좋겠다는 거죠. 나쁜 놈의 새끼. 벌써 벽을 딱 만드는 거예요. 담을.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들어오면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갈 존재란 말이 있거든. 그도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비록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도 그를 보며 아름다울 수 있고 기뻐하고 안아줄 수 있는 담이 흘리길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담을 쳐놓고서 쪼물락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쁘니 잘나니 못나니 어떠니 저쩌니 하나님의 작품이 그 작품이. 믿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동일한 시민이며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자들이 이쁘게 볼 줄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인데 페이스북에 보내서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셨습니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게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 제가 그렇게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어떤 양반은 막 울고 싶다고 그래요. 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특별히 조덕삼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머슴이 먼저,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라기보다 일대 장로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 뽑았다고 그렇게 칭찬하며 찬양해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품이 좋다고 그래. 우리 식구들가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보다 귀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허무신 그 벽을 허무른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성과 인성의 성품으로 어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마부 15살 차이 나는 애들입니다. 나이 차이가. 담을 오신 그 주님을 믿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하지만 담을 쌓지 마십시오. 그 꼴 같지 않은 그 자존심 가지고 담 싸며, 꼴 같지 않은 조금 남보다 난 지식 가지고 담을 싸며, 무언가 조금 난 것 가지고 담 싸놓고 까불지 마십시오. 교회는 친밀하며 책임감 있는 가족 같은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조덕삼 장로님의 뒷얘기를 한번 좀 제가 메모해 왔는데 요걸 좀 읽으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읽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속해 있었던 한국 가장 큰 장로교 총회장 3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겁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 총회장을 3번씩 하요. 한 분. 역사 속에 또 없을 겁니다. 아마. 너무 귀한 분이다 보니까 2004년도에 4월 29일 날 대전신학교 사당동에 있는 그 총회 신학교 지방신학 중에 하나가 대전의 신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의 목사님의 전기 출판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의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오셨나 그걸 쭉 쓴 걸 책을 출판한 기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꽉 찼는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형 장로님이 축사를 했어요. 이 조세형 장로님은 금산교회,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 3대째 장로님이시며 국회의원이며 주일 대사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럽죠? 대단합니다. 그가 축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말을 이자의 목사님의 손자 이규완 장로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그분은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시며 카이스트 대학 고분자 화학 수석 교수입니다. 복입니다. 전 눈물이 납니다. 그 신앙 있는 아버지 밑에 엄청난 복된 열매가 맺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이자의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인사말하러 일어나셔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이신 조세영 장로님 앞에 먼저 가서 고개에서 인사를 했답니다. 깊이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못 만나셨더라면 우리도 여기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지금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삶이기에 열매가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 모셔야 이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어갈 수가 있다. 또 말씀드립니다. 담을 쌓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언가를 가지고 담을 쌓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담을 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그때는 것처럼 그때가 언젠데요. 예수님께서 담을 헐기 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들을 원수마게 끌려다녔습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담을 허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된 그 자체인데 그 은혜 속에서 누가 앞에 담을 또 쌓는단 말입니다. 담을 절대로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담을 쌓지 마세요. 참으로 담을 쌓지 마세요. 담을 쌓으면 영광 가리고 내 영혼이 서서히 질식해 갑니다. 내 영혼이 질식해 갑니다. 여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에 가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라 21절 그랬죠? 한번 다시 에베소서 가보죠. 에베소서 가보면 자 2장 몇 절에 있냐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하시고 계신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탄생시키신 새로운 모임인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이 모인 곳 모임마다 거룩한 모임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 성전의 이 교회들의 기초와 터는 저 옛날에 저 모리아산이 아니라 21절 보세요. 20절 보면 터가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를 어떤 터에 세워야 되는지. 자, 20절 여러분들이 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랬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며 교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시죠. 확인하며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시작.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런데 이 터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터며 기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터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교회 기초며 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절대적인 주인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주인 행세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식인 것 때 주인 행세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절 보십시오. 그냥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성전은 한번 뚝딱뚝딱뚝딱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부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구속 사역을 계속해 가신다. 이게 바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국과 권속과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곳이다. 누구도 영광받을 수가 없다. 교회 건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한 장소가 필요해. 건물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 장소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제 마음대로 한다면 성도들이 여기 1000명 모였다고 그럽시다. FCC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진다. 아니에요. 저는 그 크릭뷰나 올드맨스쿨이나 이런 데 강당을 빌리고 싶습니다. 땅을 사며 교회를 짓느니 그 돈 가지고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리고 주중에는 여기 다시 화종함들 여기 와서 이 방 여기 뭐 회의도 하고 다 하고 주중에 새벽 기도는 여기 뭐 한 500명인데 여기서 새벽 기도가 여기 다른 거 하고, 그리고 주일 다른 예배 좀 많이 모이니까 뭐 어디 강당에서 예배하고 거기 대여주고 그것도 하고. 할렐루야. 교회 건물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절대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댄 그가 영광받고 그가 교회 주인인 양 교회가 흔들흔들한 자예요. 목자도 쩔쩔매잖아요. 교회론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영광받는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될지어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며 되어져 갈 뿐입니다. 저 들어보시죠. 생명이 없는, 생명 잃은 저 공동묘지에 문제 있는 거 봤습니까? 여름에 대홍수가 나서 그 무덤을 싹 쓸어가도 무덤 속에 생명 잃었던 그 뼈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공동묘지 얘기는 왜 하나요? 그러나 이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담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부작용 문제 앞에도 만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기에, 죄인이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계속 세워가며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저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 세상 바벨론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동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존재로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지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허무신 담을 또 말하지만 쌓지 마십시오. 동일한 시민, 하나님 앞에 식구, 말씀으로 통치하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 주님만의 영광 받으신 교회,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합시다. 그래, 손잡으면서 함께 합시다. 손 놓지 말고 꽉 잡고서 쳐다보면서 담 쌓지 맙시다. 도둑놈이더라도 담 쌓지 맙시다. 어떤 자가 와도 담 쌓으면 네 잘못이야. 할렐루야. 알았죠? 내가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가지면 나 잘 때리지. 막대기다가 담을 좀 톡톡 치셔야 되겠어. 딱 왜 담 쌓아? 그럼 될 것 같아. 담을 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허신 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다 보니까 다시 자꾸만 그 담을 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같은 나라 시민인데도 불구하고